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니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엄청 선민, 자기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천시 여겼어요. 막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없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막 엄청 보겠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니네들은 버림받아. 그래서 구원은 어제 하신 말씀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토기장이하고 진흙에 관한 비유를 했지요. 토기장이가 그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밥그릇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릇 만들 수 있어요. 토기장이 마음이 이렇게 그 질그릇이 만든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빚어놨어요? 왜 이렇게 나를 막 허드레게 만들었어요?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불의하냐? 아니요. 인간은 누구도 이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버릴 자는 버리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제 아침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 이렇게 새벽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도 발이 나오셨네요. 왜 나오셨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난 이 험악한 세상을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오늘도 눈 뜨자마자 달려왔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내가 다 할 수 있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돈이면 다 되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배웠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요? 돈이 많아서, 출세해서. 난 아무 부족함이 없어. 난 돈이 많고, 난 권력이 있고, 난 빽이 많아. 하나님 안 찾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더니, 버린 자식으로 내버려뒀더니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 이거를 가장 권력을 휘두르면, 돈이 좀 많으면,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지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소경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다가 날 구걸하는 인생인데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 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막 소리, 이게 소경이 떠들어. 막 구박을 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불러오라는 거예요. 불러오라는 게 막.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시도록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야 돼. 기도하실 때 그냥 수고를 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통해 못 살아요. 소경 받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오라고 불러오라고. 그 소경 바디메오가 손에 끌려왔겠지요. 물었어요. 뭘 원하냐? 뭘 원하냐? 돈 주세요, 돈.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눈을 떠주세요. 오늘도 이 새벽에 돈 달라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세요. 나는 돈보다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달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눈을 떴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앞을 못 봐요. 난 돈이 없어요. 난 아무런 뺄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 질렀어요. 뭘 원하지?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난 하나님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가장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요. 선민.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아. 아니, 엉터리예요. 저는 말씀 한번 보고 싶다. 오늘 말씀 25절. 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5절이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는데 내 백성 아닌 자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읽어봐요.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방인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또 읽어봐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유대인들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유대인 자랑만 해. 맨날.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이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 막 하나님, 조카 롯이 거기 사는데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어요? 아이, 하도 막 음란히 판을 치니까 유황불로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막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죄송해요. 마지막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10명이 없네. 10명이 없어. 그래서 다 유황불로 다 타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기도한 아브라함 때문에 막 조카 롯이 유황불로 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10명이 없으면 망하는데, 다 유황불로 망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냈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기도를 많이 했더니 추석을 앞두고
추석 앞두고. 추석은 우리에게 참 좋은 명절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려운 시대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날이에요. 나 왜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전국 방방곡곡이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비상을 걸자는 거예요. 비상을 걸자는 거. 하나님, 아직 내 가족이 믿지 않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해. 그게 내려온 전통이에요. 벌초를 하러 가시대. 벌초를 주일날 벌초를 막 이렇게 불 깎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는 성장밖에 없어요. 거기는 아버님이 계신 게 아니요. 그건 가만 놔도 다 돈 주고 해버려요. 이렇게. 야, 주일날 가요. 주일날 이렇게. 진짜 하나님 믿어요? 당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벌초 어려우면 납골당에 그냥 넣으세요. 납골당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이 몸은 흙에서 박힌 흙으로 가는 겁니다. 무덤 아무리 크게 써봐야 안 돼. 유교적인 전통은 뭐 무덤을 잘 쓰고 뭐 그래야 후손이 잘 된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 속에는 썩은 성장밖에 없어. 저는 제가 추석 때 설 때 시골에 가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과수원 그 위에다 지금 묘를 만들었어요. 저는 안 올라가요. 제가 딱 보니까 거기 계신 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 하늘에. 하늘에 계셔서 나를 중보기도 하시지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가서. 아니 무덤 가서 뭐 할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잘 살으세요.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효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옛날에는 유교 전통 속에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40일 동안 무덤 옆에 있었잖아요. 그게 효가 아니요.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지. 이해가 되시지요? 오늘 유대인들은 우린 선민이고 우린 당연히 구원받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 삼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 빨간 줄. 믿음에서 난 의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멋대로 살았는데 복음이 증거됐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았어요. 믿음으로. 읽어봐요. 33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빨간 줄. 야,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살았지 않아. 난 사기치지 않았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난 가늠하지 않았어. 그것만 자랑해요. 그것만 자랑해. 그건 비교지. 단순한 비교지.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내가 위에서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요. 하나님 마음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막. 바리새인은 사거리에 탁 서가지고 막 손들고 막. 근데 사람 지나가면 사람 아니다면 그렇게도 안 해. 막 손을 번쩍 쳐들고 막 하나님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자랑이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지. 막 손들고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참 못된 세리 같지 않고. 근데 세리는요, 막 고개도 못 들고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막 이렇게 불을 행했어요. 고개를 막 쳐박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세리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나는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요. 일주일에 2번씩 어떻게 하겠어요. 잘했는데 그게 자기 의요. 자기. 내일 아침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기 의는 하나님 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나의 의만 자랑하면 그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자랑만 해. 난 새벽을 늘 깨우고, 난 막 찬양대 하고, 막 교사를 하고. 그런데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합니다. 저는 부족한 그릇입니다. 이리 가야지. 야, 저 세리도 가자. 아이고, 주일 한 번밖에 나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읽어봐요. 다시 한번 32절이죠.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를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계속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참 십자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저 흉악한 십자가죠. 가장 못된 짓 한 사람이 처형된 십자가 뭐가 자랑거리요. 우리의 십자가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돈이 있어요. 조금 남보다 의롭게 살아요.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잘 살았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그게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꼭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 믿으셔야 돼. 그리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구원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걸림돌이 아니고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아셔야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게 자랑거리 당연한 거지요.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하지. 나를 살려냈는데 당연한 게 아니요. 목숨을 던져 나를 살려냈는데 그분께 목숨을 바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새벽을 깨우고 나는 이렇게 헌신을 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율법 힘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살인은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간음은 남녀가 불륜관계 저질러야 간음이었어요.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이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율법은 초등학문, 유치원 교사에 이렇게 다 제시해 줘야 돼요. 근데 예수 딱 믿는 순간 우리는 대학원생입니다. 우리는 대학원생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꼭 행위로 죽여야 되고 간음해야 간음이 아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미운 마음 품은 건 살인이요, 살인. 미운 마음 품은 거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했다고 돼 있어요. 차원이 다르지. 어떻게 살지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원함으로도 아니고 다른 박질함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는가? 누가 나를 높이는가? 누가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가?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돌아봐요. 돈을 좀 가졌으면 졸부가 돼보세요. 졸부가 돼보세요. 그 땅이 팔려가지고 돈이 많이 벌렸는데 그때부터 보이는 게 없어. 그때부터. 완장 하나 채워줬더니 보이는 게 없어. 다 휘둘러 대고 이렇게 저렇게 바보 같은 인생이 됐나. 누가 줬냐, 누가
누가 준 거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자리를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많은 돈을 하나님 저에게 줬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물어봐야지. 그 돈 많은 게 지옥 가는 지름길이고 부자는 총각이 어려워요. 출세한 사람들 총각이 어려워요. 그 폼 잡다가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세워주든지 얼마나 많은 돈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불쌍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한순간에 다 없어지잖아요. 욥을 보세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하룻밤 사이에 돈 다 없어졌어요. 10명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아,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구나. 욥은 이렇게 지요. 주신 분이 하나님,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뻘겋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막 동방이 제일 큰 부자가 되게 하고 10명의 자녀를 주는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다 없어졌네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뻘겋고 왔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폼 잡지 말고 또 없어졌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또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 순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자랑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구원받지. 가장 아이고 멋지게 사십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폼 잡지 말고 하나님 멋지게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전도지예요. 우리가 종이가 전도지가 아니고 우리 전도지예요. 김 목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수목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래야 전도가 되지.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그냥 말이 달라. 말만 잘해 말만 이렇게 막 저것 좀 봐. 그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도 멋지게 살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돼. 하나님 보기 좋다고 말씀해야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칭찬을 들으면 내가 줄 게 없다 그랬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사람들은 그냥 칭찬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행운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새벽기도 깨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 비가 오는데 달려나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은받아서 그래요. 이게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은혜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